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힘듦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죽음을 필두로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파묻혀서 죽겠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 소리는 죽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래는 그 무리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삶을 벗어나 살겠다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원의 풍성함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투성이의 삶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풍성함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승리로 만들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라는 것을 이 답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모든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삶의 답은 십자가 부활 성령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삶의 답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이다. 오늘은 이것을 좀 다른 형태로 말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삶의 답이 십자가 부활 성령이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충돌하면 반드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내 삶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을 낙으로 삼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지어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갓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삶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구원의 풍성함을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삶에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회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가 채워졌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가 열렸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걷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기에 중요성을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깁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광야에 들어가면 그 광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도 통과합니다. 태초 이래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에 치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만남이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5가지 방편도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답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정말 만능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인간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드리는 자와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이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을,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구원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목적, 이 아름다운 목적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 때만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회당에서만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보다도 주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그 거처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자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것은 예수님이 만난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다른 문제입니다. 다 다른 문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은 끔찍합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가득 담긴 강력한 무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와 소통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14번 넘어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뽑아내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팽개쳐 두고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전면으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썩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전권을 다시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떡하니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와 나의 응답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더불어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만 왜 우리에게 인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도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초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가던 길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사실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전도가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통해, 형제를 통해, 친구를 통해. 우리도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내 친구에게도 전해야 하고 내 이웃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용성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전도해도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전도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도는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어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만 하셨지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전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전도할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참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피가 되었든 전도지가 되었든 사탕이 되었든 방법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서문학교의 이름으로 나눈 커피가 몇 잔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열매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도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그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것이고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봉사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심은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농사의 원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을,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유대인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에 가서 치료비와 여관비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봉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은 그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둘째는 교회 공동체에, 셋째는 이웃에게,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봉사하라. 전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죽음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봉사하면 그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성령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 지으면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